안녕하세요. 청취자님의 지적 탐구를 돕는 깊이 있는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 명무임 목사님의 산상설교 시리즈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시리즈요? 그중에서 제21편,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소고, 이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죠.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차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듣기만 하는 거랑 실제로 삶에서 행하는 거,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는 걸 그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죠. 아주 선명한 비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현대 기독교, 특히 한국 교회가 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찰을 촉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그냥 듣는 걸 넘어서 진짜 듣고 행하는 믿음, 이게 뭘까? 그 참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가 처음부터 좀 직설적이에요. 네, 맞아요. 좀 세게 나가죠. 이전 설교에서 경고했던 그 사이비 목사, 또 싹일꾼 목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기꾼 목사, 이런 언급들을 다시 하면서요. 이게 뭐 특정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교회 제도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이런 안일함이 한국 교회를 신앙주의에 빠뜨렸다고 비판하는데요. 아, 그 신앙주의.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주의는 바로 그거예요. 행함이나 순종은 없고 그냥 뭐랄까 개인적인 믿음의 감정 아니면 입술로 하는 고백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타도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인용하는데요. 교회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해 왔다.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부러 외면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사탄이 이런 자기 기만 상태를 아주 교묘하게 부추겨 왔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 기만이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려고 자료에서 실제 사례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네, 그렇죠.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죠. 1988년에 그 펄시 콜레 박사하고 이초성 목사 간증 집회 때 논란이 있었고, 또 1992년에는 이장림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 파동,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때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였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 2017년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그 하나님 강림식 연출 문제라든지 또 결국 드러난 성폭행 범죄, 이것도 언급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있죠. 조용기 목사님하고 아들 조혜준 사장의 횡령 사건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건 이게 그냥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일탈이 아니다. 뭔가 덧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사례들은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뭐랄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자료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런 외부 비판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자아 성찰의 필성입니다. 아,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죠. 남들 잘못 지적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경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거짓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예요.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심지어 우리가 뭔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이게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까지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실 비판에 이어서 이제 자료가 마태복음 7장의 핵심 구절로 넘어갑니다. 네, 그 유명한 비유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로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이 지혜와 어리석음,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라고 설명하나요? 네,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나 행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행함, 실천. 네. 그리고 자룡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행하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듭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인격적 관계의 부재나 왜곡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일부러 거역하기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아, 일리가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완벽하게 실천 못할 수 있잖아요. 그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아니라 불신실함과 자기기만,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지적이 이 문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유유상종의 관점을 제시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에 끌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거나 로마서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청취자님도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계속 논의되어 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지점에서 자료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비유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동전의 양면이요? 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자체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행함은 그 결과나 증거다? 그렇죠.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순종하는 삶, 즉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올바른 순종, 그 올바른 행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복종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는 여기서 두 가지 잘못된 경향을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신앙주의, 즉 행함 없는 믿음이죠. 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도덕적인 선행만 강조하는 도덕주의입니다. 이것도 온전한 순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올바른 순종은 뭔가요? 올바른 순종은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이나 명령 하나하나에만 얽매이는 방식, 이걸 자료에서는 종개념적 접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더 큰 진리의 틀,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유개념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개념이 아니라 유개념.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구절 하나만 딱 뽑아서 그걸 절대적인 구호처럼 외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 이런 걸 구호주의, 선동주의, 임기응변주의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 특정 구절만 강조하는 것의 위험성이군요. 네, 특히 여기서 큐티, quiet time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큐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경건 훈련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큐티 자체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자료는 그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명목 아래 성경을 너무 단편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심지어는 약간 미신적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 없이 한두 구절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조가 꽤 강하긴 합니다. 와, 큐티 방식에 대한 이런 비판은 좀 새롭네요. 상당히 강한 지적인데요. 네, 그렇죠. 저자는 이런 단편적인 신앙 접근이 결국에는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소위 카멜레온 신앙을 낳게 된다고 봅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카멜레온 신앙이라? 그러면서 진짜 성도와 위선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로 양심의 작용을 제시합니다.
양심의 작용이요? 네, 참된 성도는 비록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는 내적인 갈등과 고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아, 그 고뇌 자체가 오히려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일 수 있다. 그렇죠. 반면에 앞에서 말한 신앙주의자들은 이런 영적인 고뇌가 없거나 아주 미미하고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가 되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심이 무뎌진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표현까지 쓰는군요.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까지 인용해요. 교회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마구 떠들어대는 방식으로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혼란과 기독교의 미신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합니다. 와, 비트겐슈타인까지 정말 다각도로 비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올바른 길,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올바른 순종,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즉 복음서의 원정과 그것을 해설하고 적용하는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진리의 총체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진리의 총체,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 맞습니다. 둘째, 이건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진리의 성령화를 통해 내면화되어야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군요. 그렇죠. 셋째로는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개혁교회가 쌓아 올린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 그 건강한 전통의 흐름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 개혁교회의 제반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맥락과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 이론과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정확합니다. 바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이며 이 길에서 벗어난 다른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아주 강력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명무임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의 그 깊이와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듣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역사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와 씨름하면서 겪게 되는 그 양심의 곤회나 갈등조차도 어쩌면 건강한 신앙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 고뇌가 없다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네, 이 자료는 현대교회의 좀 아픈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진지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정말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많죠. 그렇다면 청취자님의 믿음은 지금 과연 어디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일시적인 감전이나 내가 좋아하는 특정 성경 구절 몇 개, 혹은 그냥 익숙한 문화적인 습관 위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오늘 자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의 진리와 역사적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이 정말 굳건히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